할렐루야. 보엘하임 성가대 찬양이 어떤 경우 찬양의 한 곡이 우리의 심령에 깊은 그런 평안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성가대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지만 그 가운데 찬양을 준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은 또 모험이기도 하고 또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가대의 찬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질병이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 3주째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는 우리가 더 누구나 익숙하죠. 익숙하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일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저기 좀 불안해 보여가지고요. 이게 눈에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한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촛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점점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눈이 전부 다 커지면서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제가 설교를 히트를 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서 보니까 초가 다 녹아가지고 양쪽에 초를 한 10개를 캤는데 이게 이제 불이 날 지경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 혼자 착각했던 적이 있어서 저런 게 있으면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어려운 것이 그 주일 학생들에게 너 왜 예수 믿어 교회 가자 그랬더니 교회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끊었냐 그랬더니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가면 선생님 말씀도 재밌고 노래도 재밌는데 그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아무나에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은 좀 기도에 더 다른 면에 매력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체험이다 늘 갈구와 간구함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비오라라고 하는 거절되는 기도에 대한 우리는 좀 생각을 못 해본 게 있어서 그 거절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되어질 미래, 그 되어질 미래를 우리가 부지중에 그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좀 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도가 좀 깊어지다 보면 기도 시간을 좀 하나님께서 낱낱이 일러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세대와 역사를 바꿔가면서도 그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개인의 어떤 건 중요한 순간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의 체험,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상하게 또 뭐 헬라난 말로 그런 것들을 논증한다 할지라도 다 헛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내 개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부지중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서 혹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으로 맞춰질 때 거기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경험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고루하거나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시간에 몰입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좀 노출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또 다르게 주는 유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의 어떤 그런 조절되기 어려운 삶의 현장과 이런 불안들을 기도는 굉장히 종식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다윗의 시편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이 시편의 다윗을 보면 저는 그 상담을 A+를 받았어요. 제가 상담을 잘해요. 상담적으로 다윗의 상태를 보면요, 굉장히 그 치료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짧은 이 시편의 내용을 시작하는데
아버지 저는 끝장났습니다. 저는 이제 개털입니다. 막 이렇게 시작하다가 10절도 채 가기 전에 성도들아 들으라, 너희는 담대하라.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윗 그럼 골리앗 잡은 얘기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은요 굉장히 여리고 두렵고 그런 상황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난중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한산섬 달려가고 술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련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하나 그렇게 멋지게 생각하잖아요. 난중일가 이러면 방대하더라고 양이. 거기 보면요 이순신이 막 겁이 나가지고 밤새 부들부들 떠는 이야기도 있고 그 속에서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잡고 난 뒤에 이 다윗에게 처해진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사울의 창을 피하여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울은 통일왕국의 왕이었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요. 정권적으로 권력적으로 다윗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건세를 가지고서 자기의 하수인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요. 뭘 잘못했다고요?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그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나라를 구했다는 결과물이 뭐냐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죽음을 계속 피해 떨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다윗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위협을 당합니다. 또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쫓긴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함께 보호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다윗이 시편에서 만나면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심정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그런 갈등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코 거기에 부자유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야, 진짜 막 너무 멋지잖아요. 저도 평생 이런 말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믿음을 가져가서 어떻게 물맷을 탁 돌려가 골리앗 잡아버리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시편에서 만날 때는 어떠냐면은 쫄짱구도 이런 쫄짱구가 없고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도 이런 겁쟁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공고하고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 굉장히 낙심해서 요동치고 있는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표출시키고 있는 거죠. 인생의 많은 문제도 우리에게 파도로 이렇게 밀려옵니다. 서울에 아주 좀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 이야기는 또 여러분이 그 팬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름 말하지 않고 그 목사님이 리더십 세미나를 이렇게 자주 해요. 그러면 이제 재계에 있는 그런 CEO들이나 그런 어떤 그래도 내놓으라는 그런 어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그분들은 대개 그냥 대한민국 최고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있어서는 딸리는 것이 없는 그런 막강한 어떤 재력들을 보유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쓰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주눅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분들의 3분의 1을 울린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울리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탁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참 힘드시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상위 1%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인데 여러분 참 힘드시죠? 그러니까요. 그 말에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난 한번 생각 안 해봤거든요. 주가 뭐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그잖아요. 근데 참 힘드시죠? 하는 그 말에 여운이 붕하게 뻗으면서 여기저기서 눈물을 자꾸 닦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러분 남자 오는 거 보셨어요? 남자 잘 울어요. 드라마 본다고도 울고 몰라서 그렇지 마누라가 한 말 때문에 상처돼가지고 화장실 가서 울고 옥상 가서 울고 울어요. 예. 요즘 왜 드라마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정말 예. 잘 울어요. 이게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닌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그런데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봤대. 뭐냐면은 사장이라고 무슨 리더라고 CEO라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선택이 잘못되면 100억이 날아갈 수도 있고 선택이 나면 회사에 데미지가 줘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책임이 물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참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 말이 한 번도 누구한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가슴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세미나를 참 잘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누구나 힘들다. 믿음이 있어도 힘들고 예수를 안 믿으면 더 힘들고, 예? 그러니까 누구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힘든 상태. 다윗도 역시 그런 것이죠. 여러분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다 말다툼에서 맨날 말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렇게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리로다. 22절이 중요한데,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20절부터 그 앞절부터 이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22절에 자기의 밑바닥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내게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절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옵니다.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두 사건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도사 때인데 평택 그 계양인가요? 그쪽 안정리 그쪽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신실하고 큰 교회입니다. 교회 은행이 있을 정도니까 교회가 얼마나 튼튼해요. 시골 교회이긴 해도 굉장히 규모를 갖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유서를 남겼어요. 유서. 논에 나가서 밤중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유서를 뭐라고 했냐면 8자를 딱 남겼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8자 남기는데 이렇게 합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다. 목회가 너무 힘들다. 사연을 쓸 수가 없었나 봐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 하고, 그리고 그냥 하룻밤에 잘못된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습니까? 신학을 모릅니까? 말씀을 모릅니까? 요동치는 이런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요동치는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한순간에 목사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그 밤이 이해가 되면 인생 좀 살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 아직 더 살아보십시오. 정말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그 파도 속에 다윗이 경험하는 이 절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군대를 가지고 오고, 사울은 세력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사위인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울이 창을 들고 죽이게 또 다니는데,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라도 맞짱을 한번 떠보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패등을 계속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가운데 계속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 속에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높이 올라가도 더 많은 문제가 보이게 되고요, 부자가 더 걱정이 많고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요동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원인을 모르는 전방위적인 불안과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가져주던 혜택이 있다 그러면 미모를 다 평준화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저는 요 밑에가 좀 괜찮거든요. 요 위로는 눈도 닫고 볼 게 없어요. 근데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손해를 보지만, 아울러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그렇다 싶은 사람은 마스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박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웬만하면 큰 거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좀 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울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더 우울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여러분 아주 대놓고 패잖아요. 그죠? 예? 뭐 2단계, 1단계로 가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모여라고 얘기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불안감과 원이 모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동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집에 모여 있잖아요. 집에 모여 있으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학교를 안 가니까 애를 왼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애들도 눈치를 딱 채가지고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엄마 눈치를 본다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불안감들을 우리가 엄습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은 소유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평안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돈독하고 깊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확신으로 말미암아 별 사람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약하더라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불안과 공포로부터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열쇠입니다.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황이 좀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목사가 뭐 기도하라는 말 말고는 할 게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쪽으로 저한테 메아리가 들려요. 아직도 덜 힘들구나. 살만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직 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심야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새벽기도를 나오고 막 심야기도를 나오고 그리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심각하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절대 깨우지 마라.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회를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본 적이 없대. 첫째 몰라서 못하고 둘째 그 사람은 노프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한테 인사하러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고 돌아가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깨우지 말래. 그 말 듣고 제가 정말 내적 치유가 일어났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단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을 용납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둥 뒤에 숨은 사람도 잘 용납을 못 해요. 예? 한 사람도 무슨 내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뒤부터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저분이 충성스러운 분이구나 할렐루야 저분이 충성스러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 삶의 축이요 해결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해결점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그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끼죠.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엄습해서 내 마음에 불안이 요동이 치고 세상이 다 끝장난 것 같은 이럴 때 그럴 때 말입니다. 누구한테 전할 때도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쏙는 셈 치고 주여 하고 한번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시든지 성경책을 펴놓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 읽고 아버지 하고 펑펑 물어보세요.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한번 울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사방의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목사도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거 한다고 뭐가 될까? 기도를 어떻게 내용을 읊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 마룻바닥이 이제 망정이 세면 바닥이면 큰일 나요. 마룻바닥에 머리를 그냥 쿵쿵 때리는 거예요. 진짜 머리를 때려봤다니까요. 때리면서 이게 머리가 터지는지 마룻바닥이 터지는지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심정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꼭 머리 때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호수가 잔잔한 것처럼 내면의 호수가 잔잔해지며 주님이 이제 고마해라 됐다고 하는 평온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 전에 나가고 기도 후에 나가 이렇게 다르나?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굉장히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모든 절망적 상황에, 그 절망의 구름 건너편에, 그리고 그 절망의 구름 틈새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보이면서 사람은 보지 못하는, 내 육신의 시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온한, 그 평온함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상황은 반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맛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묵혀진 믿음은 빛을 발하고, 우리가 들은 성경의 지식과 우리가 들은 신앙의 원리들은 그때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열어가고, 힘들 때는 기도하여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과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역사를 열어가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요, 엔진 오일이 바닥이 나면 차가 큰일 나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데리고 국내 성지순례를 가다가, 차가 좀 오래된 차이긴 한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겨울인데 히터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올까 그러는데 온도 계절을 잘 안 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용인을 해서 하루 종일 돌다가 건국 우림 아파트에 누군가를 내려주고 내리는 순간 차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엔진에서 막 연기가 나요. 그래서 급한 바람에 뚜껑을 열고 엔진에다가 물을 들어붓어요. 냉각수통에다 물을 들어붓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엔진 오일이 바닥에 나가지고 엔진이 과열된 거예요. 이게 그럼 불나요. 이게 과열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는 폐차했습니다. 깨끗하게 폐차했습니다. 성전을 한번 갔다 오고, 야, 막 그때는 없던 살림에 차도 폐차하니까 참 힘들더만요. 여러분, 엔진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엔진도 여러분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신앙과 예배와 이 모든 어떤 들은 말씀과 이런 것들이요 다 이렇게 묵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야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며 역동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가 은혜 받았네요. 저쪽을 향해서 아멘 한번 충을 안 날려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믿음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저쪽에 있을 때, 뭐 저쪽이라 하면 어딘지 아시겠지만은 이 동네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느 동네에 가야 될지 몰라서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어디 마을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찬조도 하지만 저는 같이 갑니다. 집사람은 같이 가거든요. 뭐 저 어디 전라도 섬으로 이렇게 가는데 배 타고 1시간 들어는 섬으로 가는데 이것을 내려가는데 차가 출발을 하니까 출발하면서부터 아침부터 막 그 좁은 통로에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들이 있는. 야, 그 통로가 무슨 나이트클럽도 아닌데 그 통로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한참은 가고 이제 그 전라도에 무슨 외연도인가 뭔가 그 섬에 이렇게 가는데 선유도 간 것 같아요. 예. 그때 배 타고 들어갈 텐데 이제 차를 내리니까 이제 배를 타더라고요. 타서 이제
저도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배 안에 또 그 춤추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그 배가 탁 도착했어. 배가 선착장에 딱 내렸어요. 선착장에서 그 섬을 구경하러 자전거를 타고 돌아봐야 되거든요. 좁은 다리를 정말 절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반쯤 갔을 때 방송이 나왔어요. 마을 방송이. 그 섬에 방송이 나온 거예요. 거기 그 높은들 교회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빨리 선착장으로 오십시오. 배 떠납니다. 어떤 상황인데 왔던 배를 타고 나가는 건지. 예? 그래가지고 자전거 괜히 타고 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타니까 그분들은 다 거기 있어. 거기서 해삼 전복 자르고 또 마시고 그리고 타고 또 가고 오면서 계속. 그래서 올 때 조금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단어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장님 이렇게 상을 보더니 이러더라고. 저 빨리 기름 쳐, 빨리 기름 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기름을 뭘 기름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이렇게 조금 더 나이가 젊은 분들이 소주병을 탁 들더니 양쪽에 들더니 막 쫙 부으러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잔 하시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 목사님한테 소주병을 들고 오면 음수병 담아가지고 줘야 마시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쫙. 그리고 좀 있다가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일어나가도 아까의 그 아침에 그 에너지로 기름이 그거구나 알았어요. 신종원을 알았거든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요 누구나 실험해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의 기도가 마르고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 길 필요 없어요. 설교 딱 10분 하고요 한 30분만 매주마다 기도를 시키면 이 중에 태반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중에 태반은 선교사로 나갈지도 몰라. 성령께서요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한 2시간 하고요 기도는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가는 동안에 보따리껌 풀린 것처럼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자리를 그냥 일어설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혹은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붙잡는 자, 그 들은 말씀과 신학과 들은 은혜가 고스란히 내 삶 속에 변화와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정신적 조증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기곡이 심한 상황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여러분 왕이 태어나거나 그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양각 나팔이나 이런 어떤 그런 그릇에 담아가지고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흠뻑 부어버립니다. 그럼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기름은 아주 깨끗한 감람유 올리브유이지만 그게 그런 향이 섞인 허브유가 섞이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을 부으면요 그 향기가 동네를 퍼져나가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냄새가 뭐야 할 정도로 아는 냄새가 돼요. 그래서 그 집으로 모이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기름을 붓는 이유는 이거죠. 물이 기름에 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우두머리다, 너는 이제 리더다 하는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이죠.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바닥을 치고 요동을 치고 막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은혜, 그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도의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고
주께 부르짖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 기름을 통하여 내가 멈춘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갱짓된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역동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런 은혜가 그 속에 회복되어질 때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이 살아나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상황의 그대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라고, 저는 끊어졌습니다, 주 앞에서 내가 끊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다윗의 삶을 붙들었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고는 저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시죠. 세우시고 그를 붙드시는데 뭘 붙드십니까?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못합니까?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는데 뭐 색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기도로 채워지면 어제 들었던 말씀이고 어제 보았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전혀 내게 다르게 와서 내 마음을 확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는 이에 남이니라. 그 마음이 붙들어져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그 마음을 붙들어줘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저 틈새에 열린 작은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때 비로소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눈앞에 보이는 그런 흉측한 파도와 그런 괴물들이 아니라 바로 저것들을 문제로 봤던 그것들을 디딤돌로 삼고 그 침돌이었던 것이 디딤돌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딛고 그 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게 보여주시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늘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참 자주 앵꼬되죠. 이 바닥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계속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계속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요 성냥이 다 있는데 늘 기름이 반씩 이게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탁 앵코불이 탁 들어오면 그리고 20km 30km 더 간다고 생각하고 바닥이 넓 때까지 주유소를 계속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닥이 탁 나면 차가 서야 돼요. 여러분의 차는 그럴지라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앵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청에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기름 탱크는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기도의 기름 탱크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채우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몇백 마력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름을 채우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 국정 정부 대정부 질문에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나왔더라고. 맨날 정치 얘기 아니라 포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억 정도 가는 스포츠카가 포르쉐래요. 맞나요? 누구한테 물어요? 그런 차 없으시니까 모르는구나. 3억 정도 가는 스포츠카 막 달리면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차죠. 포르테예요. 포르테. 근데 포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포로스는 못 들어보셨죠? 2209건이 적발됐어요, 이 차가. 근데 최고 총력을 찍었는데 몇 킬로는 229킬로를 찍었어요. 그래서 국정에 이게 조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차가 트럭 포토가 229킬로를 고속도로에 찍은 거예요. 가속으로 적발된 횟수가 2200m래요. 한 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포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억짜리 스포츠카 사느니 포토 사라. 포토가 최강이다. 이런 이야기가 회자된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엔진은 깔고 앉아가지고 앞에 코만 좀 있는데 229km 밟고 가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차가 이렇게 붕붕 뜨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220km를 포토 가지고 밟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런데, 포토로 갈아봐. 포토 대박이다. 포로스 대박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포토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름을 채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하기 전에는 막 얼굴이 막 상심이 많고 막 그러다가, 아버지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의사가 며칠 안 남았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카드가 날라왔는데 당신은 이제 파산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아이 그 파산 감사한금하고 들어가서 공부 좀 해가 다시 나와서 다시 하지. 이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뭘 봤어요? 비전을 본 거죠. 뭘 봤어요? 기도 시간에 열어주는 그 바늘 구멍 같은 틈 사이로 뭘 봤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니까, 이런 비전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의지한 그 눈 가지고 뭘 보겠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았으면 한번 눈 감고 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내 삶이 이러합니다.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제 와서 말 거냐? 그러고 어떡하냐면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 시간에 감고 본 세상, 눈을 감고 본 세상이 눈 뜨고 본 세상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조금 엿보게 될 때, 전혀 다른, 내가 깨어나서 절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일어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갈 때까지 간 거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를 했더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조금 전에는 자기 자신도 거기서 못 건져가지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서 저는 아무것도 이제 완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버려졌습니다. 나는 이제 주 앞에서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믿음 안에 있는데 주의 목전 끊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일어나고 성도들아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매주마다 여러분을 대면해서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딸은요,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1년 365일 중에 진짜 다수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아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절망하고 누구나 다 불안하고 누구나 다 염려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뿐,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그런 것들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옆집 아줌마는 붙들고 얘기하면 해결됩니까? 소문만 나고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요 너무 힘든 한 주가 있었어요. 그런 힘든 한 주를 보내면서요 집에 누워도 안 되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정말 그렇게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힘든 한 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데 한 4일째 됐을 때요, 강대성 여기서 잤죠. 뭐 여기서 뭐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도 시간에 주께 부르짖고 그날 기도 시간에요 어떤 학점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담대함을 주시면서 깊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시간들이 목사든 직분자든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 다윗처럼 하시게 됩니다.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 부르짖고 나갈 때
그 상황들이 다 반전되어서 주 안에서 쓰이게 돼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시편 40편 12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입가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하시며 당하게 하소서.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절구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 같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그런 어떤 나라를 조소하고 비웃는 것, 그런 것조차도 가슴에 상처가 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하소연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기도로 주 앞에 그렇게 나가던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서 자기 영혼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 자신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자기 안에 거인을 깨우게 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인들을 깨워서 믿음에 들은 말씀의 지식과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제 올해는 적어도 기도에 대한 설교는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큰 성장들이 우리의 모든 불안감을 밟고 올라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 믿음의 원리가 현실이 됩니다. 기도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감정과 의지를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를 윤택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원하면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는데, 소리를 내도 듣고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 영혼의 깊은 닷을 내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주 앞에 기도의 입술을 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의 회중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공고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아시고 나의 모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아시나 우리는 거기에 죽을 자가 아니라, 나는 거기에 죽을 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와 진리를 붙드는 자의 것을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놓아버린 기도의 끈을 붙들게 하시고 물러나버린 기도
낙심과 절망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의 끈을 내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이 시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길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여 사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갑자기 불이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이 식물인간의 상태로 뇌사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국민을 위해 간증이 나왔던 이야기라 아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남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전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새댁도 예수 믿어. 그런 상황에 기쁨도 없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 그 말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빈 예배당에 가서 울다가 병실에 가면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가. 당신도 예수 믿어. 아무 반응이 없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걸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날 때 남편이 깨어난 겁니다. 그게 국민으로 나온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저의 처음 기도는 어성어였습니다 였어요. 어성어라는 게 뭐냐면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가슴이 터져서 메어서 외치는 소리가 어성어입니다. 어떻게 내용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그렇게 한 그 기도가 식물인간의 상태는 남편을 7년 만에 기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정신이 돌아오고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놓아버렸다면 그것이 모든 해결의 출발인 것을 기억하고 강력한 기도의 용서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눈동아리 한번 보혈을 지나면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번 더 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보혈을 지나 도달하는 것은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저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이 만나자고 부르십니다. 내 기도의 시작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방법이 있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며 열어주시며 바꾸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니라. 새롭게 하시네. 아버지 오늘 새롭게 열주옵소서. 주오여리 내 영혼 새롭게 하네. 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 손은 예수님이 대신 손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가슴 무릇지 그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권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는데 이 심장이 죽어버리고 이 가슴이 막혀버린 모든 화석화돼버린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의 숨통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구하라.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마음에 눌린 짐들과 불안감과 우울함은 떠나갈지니라. 예수를 명하노니 말로 인하여 절망된 모든 악한 하전이 소멸될지니라. 역사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